예, 오늘도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서나 가정에서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참 잘 나왔습니다. 예, 요즘에 인사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이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와닿는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참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아, 얼마나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으면 그 다음 날 이제 만나면 사실 뭐라 하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만났다는 게 그게 안녕이에요, 안녕. 그게 요즘 말로 웰빙이에요, 웰빙. 아, 지난주에는 약국에 갔더니 이제 약사 집사님이 목사님 잘 버티시네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도하러 미용실에 갔더니 그 권사님, 우리 이제 제 머리 깎아주는 오래된 이제 단골이에요. 또 권사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도용품 갖다 놓으러 갔더니 이제 이거 목사님 참 잘 버티십니다. 어쨌든 고통 가운데 분들은 이제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그냥 커밍아웃이 나옵니다. 나도 별 수 없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감기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보게 되겠고요. 예, 누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걸리지 않은 분들은 끝까지 이제 여러분 영향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대원 학생의 재미있는 글이 몇 해 전에 제 눈에 띈 적이 있어요. 제목이 할머니 하나님이었어요. 할머니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부를 때 무심결에 이 신대원 학생이 하나님 하지 않고 할머니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기를 키우지 않고 늘 이제 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를 부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만 이제 하나님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나온다는 것이죠. 또 청년 때에 어느 자매가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순간 고객님 하는 바람에 기도회가 더욱 뜨거워졌다는 일화를 여러분이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 자매 직업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현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드릴 제목이라고 봅니다. 요즘 제 입에서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옛날 말 아버지 하면서 이제 간절함이 있을 때 그래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인류사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대인, 큰 그릇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인격, 성숙한 인격의 사람만이 용서할 수 여러분 있습니다. 중국 삼국시대에 초나라 장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용서의 대명사로 중국에서는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전쟁에 승리하고 막 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장수들을 장군들이죠. 다 궁궐로 초청을 해서 밤에 이제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연회를 하게 됩니다. 보통 때는 이제 기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날은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 후궁이면서 또 이제 이렇게 궁녀들을 다 동원해서 술을 따르게 했는가 봐요. 그런데 순간 바람이 불면서 촛불이 꺼지고 한 장수가 이제 허희라고 하는 이 장왕의 그 애첩 입술을 이렇게 희롱을 했다고 그래요. 이 허희가 이게 황당하니까 술만 따르는 것도 이게 황송할 줄 모르고 이게 요즘 성희롱 한 거, 요즘 성희롱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수의 각근을 이렇게 확 잡아떼 가지고서 누군지 모르니까 어두우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왕이시여 하면서 이 각근의 임자가 저를 희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한 거예요. 그때 장왕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어떤 놈이야 하고서 이제 잡아내지 아니하고, 자, 내 말 잘 들어라. 우리 모든 장수들은 지금부터 모자의 각끈을 다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장수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의미였던 것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장수가 다 도망가도 이 장수는 왕과 함께 이 장왕을 지켜주게 되었어요. 한 번은 장왕이 물었답니다. 너는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이 장수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서 절영지혜의 은혜를 왕께 입은 몸입니다. 끊을 절자, 그 다음에 갓끝 영자를 써서 결영지혜의 은덕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어찌 왕에게 죽도록 충성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용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가장 큰 용서를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대적하던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힘겨운 가운데도 뭐 숨이 가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탈수증에 이제 피 흘리고 정말 이제 다 여러분이 이제 창에 찔리고 하다 보니까 이 탈수증이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희생하시기를 그야말로 자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이미 말을 했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스데반도 유대 종교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똑같이 아마 그 주님의 본을 이제 알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죽으면서 자기 돌을 던지는 종교인들 향해서 그는 이제 용서를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그러니까 뭐 잠시 잠깐 후면 이제 영광의 이제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아픔을 느끼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요셉도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확실하게 오늘 용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를 할 줄 알았던 예수님과 그리고 스데반과 요셉을 한번 우리가 보면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스데반과 요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용서의 근원이 자 보세요. 이 땅의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분 어떤 뭐 인내라든가 어떤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하늘로부터 여러분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참 본을 보이셨고 이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지금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자, 용서의 미학을 쓴 루이스 스미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용서의 3단계를 그가 말했습니다. 첫 단계는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의 인간다움을 재발견한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도 나와 같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복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여기 하늘로부터는 이건 거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94편 1절, 다윗처럼 사무엘하 22장 48절에. 자, 세 번째는 용서할 사람에 대한 여러분 감정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 안에서는 이 용납이 안 되지만 하늘로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주님의 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생각이, 감정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인들이 용서할 수 있는 큰 그릇, 여러분 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용서할 줄 모르면 이 사람은 대인, 여러분 대인이 아니고 소인, 작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인의 용서는 철저히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어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조건 없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도록 비유를 주시게 되었어요. 그 유명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것은 10,000달란트, 다시 말하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크기가, 죄의 여러분이 이제 규모가 그것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빚진 것은 고작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우리가 1년 참으면 갚을 수 있는 빚을 말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3분의 1은 저축과 3분의 1 쓰면 되는 겁니다. 3분의 1 저축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갚을 수 있는 빚이 바로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자,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왜?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그냥 무상으로 갚아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내가 먼저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게 빌기를 바라지 않고요. 용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용서 안 돼.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포함해서 12형제들이 이제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고, 뭐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동생이라고 상상도 안 가지만 이 지금 사회적 신분이 지금 그냥 요셉 앞에서는 고개 푹 숙이고, 옛날에 왕들 대하는 것처럼 지금 실제 요셉의 권세는 그런 바로 황제의 권세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감히 얼굴을 들고 얼굴을 여러분 동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자, 베냐민을 빼놓고 형들과 이제 그 두 번째 만나도 여전히 아직 형들이 요셉을 몰라봤어요. 요셉은 왜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형들에게 이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왜 형들을 두 번이나 여러분 시험하였습니까? 베냐민 없이 10명의 형들만 왔을 때에 충분히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후에 베냐민과 아버지를 초청해도 여러분 되었어요. 근데 왜 그렇지 않았는 거죠? 굳이 이제 시몬을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왜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용서의 가치를 형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화해는요, 용서의 가치를 상대방이 알아야, 내가 얼마나 지금 상대방에게 내가 미안한지,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이게 깨달아요. 그래야 그 가치를 알아야 뭐냐면 이 양자 사이의 화해가 그 참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이제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뭐냐면 상대방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은 진정한 참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남북의 여러분 화해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건. 어떻게 용서를 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걸 지금 화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정말 만분의 일부터 시작, 만분의 일, 5천분의 일, 천분의 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누군가가 햇빛 정책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서독이 옛날에 동독이 여러분 얼마나 햇빛 정책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뭐냐면 그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과제죠. 어느 선에서 여러분 이제 햇빛 정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힘을 또 과시를 또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상대방이 이제 그 화해를 향 이제 응하게 되니까. 한편 힘을 기르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아량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무척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형들이 처음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애굽의 정탐을 온 자들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아주 여러분 무섭습니다. 처음에 형들이 아니라고 하며, 그러다 보니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족 소개를 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사실 12형제가 있는, 우리 다 형제다, 형제입니다. 사실 우리 10명 말고 두 동생이 더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자기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차마 팔았다는 말 못하고 없어져 버렸고, 아버지가 지금 막내와 함께 지금 집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어요. 자, 요셉은 10명 형들 가운데 시몬을 볼모로 잡고, 그들이 정탐이 아니라면 이제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막내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자, 왜 요셉은 10명 형들 가운데 시몬을, 나중에 여러분 보면 이제 베냐민 온 다음에 형들 순서대로 자리를 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 형제들 순서를 아느냐 놀라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이 시몬인 줄 알아본 거예요. 아마도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형이 시몬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뭐 목사님 증거를 대보세요. 그러면 증거 있어요, 증거가. 다만 어떻게 추정해 보는가? 시몬은 레위와 더불어서 가장 잔인한 여러분 사람이었어요.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누이를 겁탈했던,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들 속여서 앞장서서 칼부림한 사람 누구예요? 레위와 시몬이잖아요. 아마 그 중에서도 아마 시몬이 더 좀 악랄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야곱은 10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사옴으로 또 한동안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한 1년 또 양식을 사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애굽에서 볼모로 잡혔고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된다고 하는 이 소식에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들들 보내자니까 이제 이게 마음이 이제 내키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갑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요셉에 이어서 시몬, 그리고 이제 베냐민까지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엄습 여러분 했습니다. 자, 누구나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근 중에 양식이 떨어져 가고, 그러나 더 이상 야곱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 큰형인 르우벤이 아버지 설득했지만 그보다는 유다의 설득이 좀 더 효력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고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이제 11 아들을 다 보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2형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직도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 앞에 드러내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한 번 더 시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냐민의 곡식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몰래 넣게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자, 잘 가시오 하고서 보낸 척하면서 잠시 후에 청지기를 따라가 이제 형제들을 이제 붙잡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은잔을 가져간 일로 이제 형제들을 또 압박하면서, 다행히도 거기서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이제 넘겨주지 않고
같이 옷을 찢고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함께 다시 요셉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자기 종이 되고 나머지 형들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때 유다가 명연설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설득했던 그 명연설과 더불어서 이제 다시 여기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명연설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연설은 여기 요셉만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 제가 늘 성경 읽을 때마다 한 번씩 눈물 훔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연설을 보면 정말 이제 아주 우리 감정을 자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4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게 되었어요. 유다는 요셉을 잃은 아버지 마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막내인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아버지가 흰머리로, 이게 표현을 보세요.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갈 것이다. 서울은 뭐예요? 지하세계, 곧 죽음. 아버지가 죽는다는 말은 참 못하고 그걸 표현한 게 뭐냐면 그 히브리인들 표현식으로 하면 바로 슬퍼하며 서울로 갈 거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이요 호소했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그러니 제발 아이는, 이 막내 동생은 아버지께 이제 보내달라고 애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일로 아버지가 상심해서 목숨을 잃을까 두렵다고 솔직하게 사정을 여러분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 읽으면 우리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데, 당사자인 지금 여러분 이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래서 이 당사자인 이 요셉이 진정성이 있는 형 유다의 명연설을 들으며 어찌 감정을 여러분 더 이상 억제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보면 1절 드디어 요셉이 시종하는 모든 애굽인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여기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인근의 왕궁까지 이제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울면서 유다만큼, 아니 유다보다 더 뛰어난 연설을 오늘 보면 3절부터 13절에 이제 연설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가 요셉이요. 드디어 요셉이 자기 정체를 여러분 밝혔어요.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추궁할 때에 자기를 아직 드러내지 못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느냐? 이게 고관이잖아요. 고관으로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취조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을 때에 형들이 놀라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형들이 멘붕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4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판 아우 요셉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놀라 정신이 없는 형들을 이제 안심시켰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바로 애굽에 보내신 것이요. 이제 기근은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5년은 더 이제 흉년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8절 보세요. 기가 막힌 연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더니 이제 바로 왕에게 아버지로 삼으셨어요. 아버지는 뭐냐면 이제 상담자, 고문,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자, 애굽의 통치자, 전국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여기서 본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화를, 이 화려함을 전해주세요. 아버지와 모든 소유를 정리하여 그리고 이곳으로 가능한 속히 내려오시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 내가 우리 가족 모두를 돌볼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제 말로써 이게 여러분 이제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안 되면 몸으로 해요. 몸으로. 어떻게? 먼저 베냐민을 목을 안고 울게 됩니다.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이다. 전에 봤지만 아마도 이제 이 베냐민이 3살쯤에 이렇게 헤어진 걸로 보고 있어요. 3살쯤에 베냐민이 사실 얼굴 모르는,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형들과 일일이 입 맞추고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행복모 요즘에 전도하고 그러면서 또는 이제 뭐 1대1로 이렇게 셀가족에 비들면서 우리 정나건 형제 같은 경우는 등치가 크잖아요. 근데 할 수 없어요. 몸을 안아줘야 돼요. 진정성 있게.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당신은 나의 형제다 하면서 우리가 끌어안아줘요. 자매들은 또 자매들끼리에서 바로 당신이 나의 자매이다. 나의 친자매와 같은 영적 가족이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 여러 번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비로소 형들이 이게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면서 이제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셉의 연설은 자신과 형제들 모두를 이제 울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물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자, 영국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참 이 비운의 여성이죠. 남편하고 찰스 황태자, 아직도 황태자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제 어머니가 장수하시니까 이거 뭐 이제 찰스는 뭐 왕을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 아들이 이제 지금 여왕의 손자가 아마 정상조 한다면 이제 왕이 되겠죠. 어떤 다이애나의 이 죽음은 영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억하시죠? 눈물 바다를 이제 이루게 했습니다. 참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과 더불어서 의문의 죽음이에요. 의문의 죽음. 일부에서는 아마 영국 정보국에서 죽인 것이 아니냐. 영국의 국가상을 이제 떨어뜨린다고,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집트 기업인하고 이렇게 교제했잖아요. 이혼하고서. 어쨌든 뭐 그 데이트 현장에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사고, 우발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데 이제 얘기는 이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 후에 영국에서 한 달 동안 정신과 의사를 찾는 환자들이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상 결과예요. 자, 전문가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다이애나 효과라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불렀어요. 자, 의학 전문가들은 눈물이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물이라, 생수처럼 눈물을 흘리는 건데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을 눈물로 발산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치유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플 때 울지 않으면 우리 몸의 다른 신체가 대신 울게 된다는 것. 그게 뭐예요? 병든다는 것이죠. 울 때 울어줘야 그 눈물이 발산되면서 뭐냐? 아픈 부위가 그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병든 그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제 아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슬플 때 울지 않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체에 다른 신체가 이제 대신 울게 된다. 자, 신체에 안 좋은 질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빌 프레이 박사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는 우리나라도 10% 정도. 그러니까 남자가 78세면 여자는 85세잖아요. 그러면 7년, 그렇죠? 약 7년 정도 여자가 약 거의 뭐 한 10%를 더 산단 말입니다. 수명 연수로 봤을 때.
그 이유는 남자가 덜 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눈물이 여러분 이제 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면서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울 줄 아는 사람이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 쓰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두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저도 앞에 저녁에 다녀오면서 이제 은퇴 목사님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어요. 대개 한 10년, 제가 후임자로 와서 10년 정도 목회하는데 이 어른도 보니까 이제 정 목사님도 은퇴하고 한 10여 년 젊어요. 사실은 아직 지금 나이로 본다면. 자, 목사님 장례식 영상 가운데 그런 그 추억 이렇게 그 목사님 추억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누구나 인터뷰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까? 묻는 장면인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했냐 했을 때에 자 교회를 개척하고서 성전 건축 우리처럼 했는데 자리가 많이 이제 비잖아요. 처음에는 건축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스스로 물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또 이번에는 성령 체험을 하시고 일찍부터 청소년기부터 청년기 때 계속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신학하면서 개척을 서울에서 하다가 부산에 내려 두 번째 개척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번은 뭐 이제 거의 다른 교회 목회를 한 적 없어요. 자기가 개척해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는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개척을 거의 평생 이제 거의 부산 서울 사람인데 하나님 명령으로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 지금도요. 이 서울대학교 나오면 지방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부산도 촌으로 보고. 근데 어떤 이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 부산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 어떻게 이 성전을 채우겠습니까? 했더니 자릿수만큼 네가 눈물을 성전에 눈물로 기도로 채워야 된다. 네가 눈물을 흘릴 만큼 교회가 자랄 것이라고 했답니다. 수영로 교회는 이미 아시는 바처럼 서울 밖에서 가장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서울 밖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잘할 수 있다는 점을 뭐 지금도 가보면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래 이분은 뭐 이제 그 장례식 영상 보이던데 자기는 기도만 했고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서 늘 채워주시고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자기가 목사님이 그만큼 눈물로 많은 시간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국교회 역사상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목회한 사람은 제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출신을 물론하고 이 정 목사님처럼 기도한 사람은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로교회는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장면을 보니까 무릎으로 세운 교회, 목사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화답하면서 이 장례식이 마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순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울며 무릎으로 기도를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3월 한 달간 아침 금식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또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고난을 통한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유익은 뭐예요? 시편 119편 65절 72절에 한국교회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말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과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계속 나눠왔지만 그렇게 지금 상황이 한국교회가 소망적이지 못해요. 그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자 보세요. 한 달 겨우 아침 금식했다고 그거 눈물로 되겠어요? 자 이제 4월입니다. 4월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자립
하나님으로 가는 도약이 시작되기를 우리는 지금 열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너무 극심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 할 분들이 지금 못 나오고 지금 이제 교대로 해서 지금 이제 회복의 시즌을 갖고 있는데, 이 성전을 채울 만큼 우리 정 목사님이, 수영록의 정 목사님이 이제 죽으면서 어쨌든 돌아가시면서 남긴 그 유언처럼 우리도 성전을 채울 만큼 눈물로 기도합시다. 자, 포항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교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우리가 알잖아요. 태반이 전도 나가보세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제가 전도로 나갔더니 전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 이웃 동네 사는 분이 바로 거기 사는 분인데, 우리 사택으로 했던 그 옆집에 살던 분이. 그래서 이제 완놈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분인데 마침 그 부동산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분은 목사님 전에 옆집에 살던 분이 하면서. 근데 자기도 옛날에 뭐 미션 학교 다녔다고 하면서 기독교 학교에. 그럼 지금 오셔야 되죠. 씩 웃죠. 여러분 복음은 한 번쯤은 지금은 한국은 거의 접해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이상은. 그러나 이 포항 지금 하늘 아래서도 비웃고,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 이름 하면 여러분이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비웃고, 우리가 지금 눈물로 흘릴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죽어가고 여전히 무당을 찾아가고 무속에 여러분이 속으면서, 그렇죠? 사단은 거짓령이거든요. 속임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후 애굽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그는 눈물을 참았어요. 물론 혼자는 울었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런데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형들을 만나고 그는 공개적으로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형들이 과거와 달리 많이 유순해지고 변화된 것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한 유다의 명연설을 그가 직접 듣고 눈으로 보잖아요. 요즘처럼 비대면에서 뭐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직접 현장에서 요셉이 형 유다의 저 형이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너무 진정성이 있으니까. 또 실제로 그랬고요. 그는 눈물을 감추지 않고 엉엉, 이제는 그냥 정말 어린아처럼 원래의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이, 더 이상 가릴 것도 없이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요셉이,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이 한 37 정도. 그냥 뭐 그렇잖아요. 11번째 아들이니까 위에 10명 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앞에 응석을 부리듯이 그냥 울게 아니라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이 눈물은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럽고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그 섭리, 비전을 이루는 것을 볼 때에 감격해서 그가 하나님께 앞에 감사의 정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 다시 말하면 섭리사관을 가지고 형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이 형들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했어요. 그 섭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가족군 물론이고 나아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당시 세계는 물론 북아프리카,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애굽에, 대단한 표현입니다. 애굽에 자기를 파송한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참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만의 이야기로 머물면 결코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단숨에 형들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이처럼 복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해 당황했어요. 결국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용서한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형들도 이제는 그만큼 과거에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요셉이 시험을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야, 우리가 전에 동생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무시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당하는 것이 아니냐. 죄책감과, 그리고 유다의 그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힘이 있는 자 또는 피해자가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 그리고 가해자, 빚진 자가 어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4월 10일은 이제 한 주에 남았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사순절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우리는 승리의 부활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4월 10일 종려주일에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고난, 희생 당하심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값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용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를 보시고 보혈의 소리를 용서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형제의 화해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과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우리 사이에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여러 면에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여러분 됩니다. 바로 실체가 아닌 그림자인데, 근데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나누고요. 히브리서. 근데 주님의 이 희생의 의미를 알려면 구약의 제사제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바로 뭐냐? 주님의 희생의 여러분 그림자가 된 겁니다.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알 때에 주님의 희생이, 주님의 십자가가 그리 가치 있는 것이구나, 사실을 그 실체를 우리가 리얼리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생애는 바로 뭐냐? 여러 가지로 주님의 용서와 화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용서의 가치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기적은 용서를 통한 화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 가장 큰 행복은 뭐라고요? 용서와 화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가장 우리는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성경에 또 나오긴 해요. 가령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나 돌아왔을 때에 이제 형 에서 화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자기가 거부가 됐는데 그 중에 아까울 정도로 많이 형에게 예물을 보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 필요 없다. 우리 형제 사이가 우리가 이거 필요한가? 근데 끝까지 뭐냐면 야곱은 그걸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형제 사이에 이제 이렇게 입맞춤이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게 굉장히 강력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20년을 형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죽을 죄를 범했지. 그런데 이제 그 20년의 체증이, 그런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이 이제 풀어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화해를 받아주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여러분 필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의 지금 불필요한 정치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고, 우리 목사님들 사이도요, 완전히 그냥 절반은 이번에 선거 결과처럼 절반은 꽉 나눠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 건지 참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걱정해요. 세계에서 뭐냐면, 대한민국 지금 경제는 지금 이제 정말로 여러분 이제 G7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이제 일본이 밀려난답니다. 2030년대에 가면. 그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일본이 여러분 전자 이쪽에는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지금 여러분 전쟁하잖아요. 러시아하고.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나라를 지금 여러분 귀하게 왜냐면 반도체 때문에 지금 전자무기의 가장 핵심은 이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최고 나라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막 그렇게 나가는데 정치는 완전히 그냥 뭐 후진국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딱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것도 아주 고리 깊게 돼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언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화해가 일어날 것인가. 이게 참 이 응어리진 잘못된 우리 삶에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는 이 삶의 현실이 언제나 우리가 이제 끝나게 될 것인고, 참 마음이 답답한 느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형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그의 제자들인 우리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뭐냐면 화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만 그것을 화목을 누리지, 하나님 화목을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사이에서도 수평적으로도 화목을 이루는 직책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음 전도죠. 그리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까 말 갈라져 있는 우리 사이에도 화목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직분을 요셉처럼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